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 현황을 보니까 100명이라고 그래요. 아직도 우리가 상당히 조심하고 이 코로나 수칙을 잘 지켜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무서운 코로나가 이 지구를 떠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수칙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 기도 또 지금 한 10명 미만의 영상 제작팀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제 제작하는데 이거 도처에 퍼지고 있습니다. LA라든지 달라스라든지 상파울 같은데 또 지방 그리고 각 가정으로 이제 전달이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우리 영상교회가 또 형성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대면교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출애굽기 30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거기에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향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저는 사실 향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어릴 때 무신을 믿는 외갓집 덕분에 가는 곳마다 그냥 무당이 굿하고 향 피워놓고 그래서 향이 별로 좋지 않는 그런 인상을 가졌는데 이 향이 또 우리 구약성경에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구나, 좋은 것을 상징하고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향을 우리가 이제 기도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와 비성도를 가늠하는 가장 아주 명확한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도와 비성도를 우리가 분류할 때 그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라서 성도와 비성도를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이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는 자라면 누구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 이런 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실 때 성막을 짓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성막은 요즘으로 말하면 폴업을 저녁이 되면 성막을 치고 또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면 성막을 거두어서 짊어지고 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막을 완성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는데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지, 신앙의 중심지였던 이 성막 안 성소에는 항상 타오르는 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향을 피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었으며 항상 자신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이 향은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사이를 묶어놓은 그 은혜의 밧줄, 은혜의 사슬과도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의 처소인 성소에 피워야 했던 이 향은 흔히 영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영적으로 성도들의 정성 어린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향을 피우는 일을 담당했던 이 제사장들은 마치 하나님께 온몸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듯 이 거룩한 향을 계속해서 피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향의 이 규례를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21세기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매일 향을 피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견지해야 할 바른 기도의 자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 쉬지 않고 향을 태우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향을 태운다라고 하는 것은 ceaseless, 끊임없는 기도를 상징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호흡하는 것, 그 목적이 뭐냐면 산소를 흡입하는 거거든요. 이 산소를 흡입하는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산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5분 정도만 산소를 흡입하지 못하면 우리의 브레인셀, 이 뇌세포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이렇게 엎어놓으면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고개를 가누지 못하고 울다가는 힘이 없어서 이불에다가 푹 이렇게 고개를 묻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호흡이 불가능해지면요, 5분만 지나면 그 아이는 죽든지 아니면 브레인 데미지를 받아서 불구자가 되는 것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단 5분만 잊으면은 우리는 영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향을 피우는 일을 맡았던 제사장은 매일 조속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지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 7,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제사장은 모래바람이 성막을 때리고 천둥 번개와 이 소나기가 내리치는 날에도 어김없이 성소에 드리워진 앙장을 젖히고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경건한 마음으로 이 향을 피웠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이 향 피우는 일은 인간의 의사에 따라 해도 되고 오늘은 그만두지 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향 피우는 것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지켜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했던 향 피우는 일은 어쩌면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가 쉬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심발릭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창을 열어놓고 신령한 공기를 마시며 하나님과 격이 없는 대화의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영혼은 넘쳐나는 활력을 가진 생명력으로 엄청난 힘을 얻게 된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가는 그런 영역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
한시도 잊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란 단순히 위안과 평안을 주는 방편일 수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어려워 마음이 뭔가 허탈해 기도해야 되겠어 라고 할 정도가 아니에요. 예? 기도는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 기도는 매일 매순간 기도를 놓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우리 인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대적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 최고의 무기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최대의 무기가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No.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근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가장 무서운 문제가 뭐예요? 코로나19? 예, 그것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불어버리면 바로 이 지구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항상 기도를 놓아서는 안 된다.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하려면 맨날 새벽에 나와야 되고 저녁에 나와야 되고 성전에 어떻게 왔으면 아니에요. 성전은 어디에서 있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도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든 밖에 나가든 일을 하든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다. 예? 기도는 정말 우리가 참 편리한 거예요. 예. 기도는 어디든지 가지고 갈 수 있고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어떻게 기도하든지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잘못 기도하는 건 누가 고쳐줘요? 성령께서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 밤낮 간구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1장 보세요.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바울은 하는 게 뭐였어요?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처럼 쉬지 않는 기도 생활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힘을 공급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쉬지 않고 이 드려지는 향의 의미는 뭐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쉬지 않고 드려지는 향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향을 피우되 당신이 친히 제시한 방법대로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으로 만들지 않은 다른 향을 사르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과 정성을 다 들여 만든 향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조된 것이 아니라면 결단코 거룩한 향로에 피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들만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복신앙에 빠져서 물질적인 복과 입신양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고 슬픈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그 뜻이 성취되기 위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내용이 강조되고 또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결론이 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풍족히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쉬지 않고 드려지는 향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을 태우는 향단에 보면 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신명기 33장이나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 뿔은 뭘로 상징이 돼요? 힘 또는 능력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뿔은 희생의 제물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렇게 할 때 마침내 그 뿔과 향단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거룩히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는 성결의 재료로서 결국 온 인류의 죄를 맑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는 대속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만이 응답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고 은혜를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마치 정결케 되지 않은 분향단의 그것처럼 부정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절대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제가 기도에 대해 설교할 때마다 아주 자주 드린 예화가 있죠. 어떤 사람이 미국 가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지 못해요. 그래서 기독교 집안에 초청을 받아가서 정말 음식을 잘 대접받고 나서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 좀 하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밥을 먹었으니까 밥값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막 미사오그를 써서 명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끝을 맺을 수가 몰라.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서 가다가 좋은 단어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sincerely yours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끝냈는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고요.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해요? In the name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기도는 결코 하늘에 상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이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 자에게는 기도가 절대로 허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껏 보아왔듯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신실한 기도는
그 신앙생활의 바로메터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성도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 주님의 피를 의지한 기도, 바로 이런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기도의 향을 매일 매순간 피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참 무서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드린 올바른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또 이 기도는 항상 우리가 가져다 다니시는 거예요. 에? 항상 어디를 가든지 기도는 가져다 다니는 시간이에요.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계속 향을 피웠던 것처럼 기도의 향을 항상 피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